오늘 나는 부활이요. 나는 부활이요란 주제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이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이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의 날이 있는데 이 말씀대로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몸은 죄의 몸입니다. 죄의 몸이란 것은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일해서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몸이란 말입니다. 그 몸은 죄의 주 무대입니다. 우리의 몸은 죄가 활동하는 무대입니다. 죄를 짓는데 도구로 우리 몸이 죄를 짓는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우리 몸은 죄의 몸이다. 그래서 결국 이제 죽기 때문에 이 몸을 사마의 몸이라고 합니다. 육신의 몸은 성경에서 죄의 몸, 사마의 몸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굴림해서 사마에 이르고 우리는 죄의 법에 끌려서 죄의 종으로 살게 됩니다. 성경 말하기를 야고보서 1장 15절에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욕심이 죄를 낳습니다.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죽음이 없다면 부활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죽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죽기 싫다고 죽음을 믿지 않는다고 해도 사망은 엄연한 실체입니다. 내가 죽음을 부정한다 해서 죽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이 없다. 지옥은 싫다. 나는 지옥이 싫다. 지옥은 없다. 그 사람들이 지어낸 것이다 해서 이렇게 부정한다고 해서 지옥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부정해도 지옥은 있고 그런 사람의 종착역이 지옥입니다. 심판 없다고 외쳐도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을 부정한다고 심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부활을 불신하고 부정한다고 해서 부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기 싫어하는 것이나 알지 못하는 것을 일단 부정하고 부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죄의 해결책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심판에 대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망에 대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망의 해결책은 내가 사망을 부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말이지. 사망의 해결책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이 있으면 사망은 해결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으면 사망이 해결되는 것이. 내 안에 부활이 없으면 사망이 없는 겁니다. 부활이 있다는 건 뭐냐 이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했으니까 부활이신 주님을 내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영접하면 그 사람 부활하는 겁니다. 사람은 죽는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지만 그 후에 무엇이 있는지는 누구나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죽는다는 건 다 알아요. 내가 6살에 7살쯤 되면 애들은 6살, 7살쯤 되면 사망에 대한 인식이 자동적으로 임합니다. 생득적 지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죽는다는 게 뭔지를 잘 모른다 그러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늦어도 아무리 그쪽 생각이 없어도 10살쯤 되면 죽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죽는 것에 대해서. 부모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나중에 죽으면 어떻게 되지? 여기에 대한 두려움과 뭐가 생기기. 사람은 누구나다. 누구나다 이거 가르쳐 주지 않아도 누구나 아는 지식입니다. 성경은 죽음과 그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히 말씀해주는 유일한 계시의 책입니다. 사후세계나 지하세계나 하늘 위에 있는 것 등은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지옥을 만드신 주 하나님께서 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하늘에 계셨고 이 땅에 오셨고 지옥에 가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죽으셨고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다 하실 뿐 아니라 자기 몸으로 몸소 다 경험하셨습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혼은 위로 하늘로 가든지 아래로 땅으로 내려가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고린도서 5장 8절에 내가 말하오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니라 했습니다. 몸이 죽는 것은 혼이 몸을 떠나는 겁니다. 몸이 죽을 때 혼은 이 세상을 떠나 하늘 위로 하늘로 와서 주와 함께 있든지 땅 아래로 내려가서 지옥으로 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도 구천을 더 돌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늘이 3개라 그럽니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입니다. 그러나 이 서양 속담에는 세븐이라도 하늘 7개라 그럽니다. 동양에서는 9,009개의 하늘, 9 heavens라 그럽니다. 하늘은 3개입니다. 첫째 하늘,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낮에 보이는 하늘이 첫째 하늘입니다. 밤에 보이는 하늘이 둘째 하늘입니다. 크리스천들만 하는 하늘이 셋째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이 우리 혼이 가는 곳이 셋째 하늘입니다. 아무도 구천을 떠돌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아무도 연옥에서 기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기 위에 종의 형체의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죽으신과 더불어 부활을 보이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죽는 모습을 보이셨고 사람들이 자신이 부활하는 모습을 직접 보이셨습니다.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론이나 철학을 사람들이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죽으시고 직접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묻히셔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냥 말이 아니라 직접 자신의 몸으로 행해 보이신 것이고 입증하신 겁니다.
죄와 죽음과 지옥과 심판과 영원한 형벌에 관한 해결자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그 성경 기록대로 그렇게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사도 바울은 내가 받은 것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받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게 하늘로부터 하나님부터 계시로 받은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인데 바울이 이것을 계시로 주께 직접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 복음을 나의 복음, 마이 가스펠, 또는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그는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것이 죄와 지옥과 심판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 복음이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이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은 뭐냐? 성경 기록대로 그렇게 우리의 죄들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 복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 복음으로 내가 선포한 것, 이것이 바울이 선포한 것입니다. 기억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헛되이 믿지 않았단 말은 이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으면 말입니다. 이 사실을 진리로 믿으면,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자,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믿을 때 구원받을 수 있다거나 구원받을지도 모른다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느니라 합니다. 그 복음으로 구원받았느니라. 죽어봐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혼의 소멸이나 혼의 소멸이 아닙니다. 죽음은 혼이 몸을 떠나 어디에 거하는 겁니다. 죄와 심판과 지옥에 대한 해결책은 먼저 복음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사실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예수를 믿지만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모르거나 확신이 없다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느낌이나 감정이나 체험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걸 내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구원받았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회심이 뚜렷한 사람은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뚜렷한 사람은 이걸 알 수 있어요. 저는 1986년 5월 어느 주어의 첫날 11시 예배 시각에 로마서 3장 설교를 듣던 중에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날짜를 적어두진 않았지만 지금도 그 시각에 들은 말씀과 주 예수를 믿은 시각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저는 회심이 분명합니다. 왜? 예수를 완전히 안 믿었다가 저는 어느 날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은 날을 완전히 예수를 부정하고 난 예수 하면 싫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믿은 날과 안 믿은 날이 그건 뭐예요? 극적인 대비를 이루니까 날짜를 기억하는 거죠. 왜? 그 순간에 있단 말이죠. 그러나 다 저와 같은 체험을 가진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언제 구원받은지 모릅니다. 자기 언제 구원받은지 모르는데 중요한 건 언제 받았느냐가 아니라 지금 내가 주 예수로의 죽으신가 묻히신가 부활을 성경 기록대로 기억하고 믿느냐는 겁니다. 내가 지금 믿으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안 믿으면 안 받은 사람입니다. 옛날에 언제 믿었냐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내가 지금 성경 기록대로 그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그 복음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그 복으로 너희는 구원을 뭐다? 받았느니라. 그걸 내가 지금 믿으면 받은 겁니다. 안 믿으면 안 받은 거예요. 어릴 때 체험이 어땠든지 어느 수련회 가서 아니면 어느 부흥회 가서 어느 무엇에 눈물을 얼마나 많이 쏟았든지 그런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 내가 지금 믿으면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안 믿으면 구원 안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믿으면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주 예수님께서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거는 히스토리컬 팩트예요. 내가 믿는다고 그것이 사실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안 믿는다고 사실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내가 믿든지 알든지 나와 상관없이 그것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건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예언의 플랜 대로 말이에요.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 위해 죽으셨느니라. 이거 사건이죠.
이건 프로세스 과정이 아닙니다. 이건 팩트예요. 이건 사실거리란 말이죠. 예수님은 정하신 때가 되어서 경건치 않은 자들 위해 죽으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성경의 기록에 따른 죽음입니다. 예언의 플랜에 따른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죄로 인하여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해 단 한 번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로마 6장 10절. 로마 6장 10절. 그분께서는 죽는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셔서나 살아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나니 친히 계심 세를 보면 주님 자신이 직접 말이에요. 그분께서 죽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직접 죄에 대해 한 번 죽으셨으나 살아계심을 통해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나니 주님은 한 번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이 기록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신학자들이 만든 교리가 아니라 성경에 미리 기록된 주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누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변하거나 없어지거나 무효가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안 믿으면 소용없다. 아닙니다. 내가 안 믿어도 그건 엄연히 사실이에요. 내가 믿어준다고 해서 사실이 더 사실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안 믿는다고 사실이 부인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 믿으면 안 믿는 사람만 바보인 겁니다. 그냥 안 믿는 사람은 바보예요. 왜 안 믿었냐 그래요. 안 믿어줘서 안 믿었겠죠. 믿기 싫어서 안 믿었겠지. 믿기 싫어서 안 믿었거나 믿어지지 않아서 안 믿었거나 어쨌든 안 믿었다고. 안 믿는다고 해서 그 사실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고 데살로니가서 4장 14절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지때 우리는 죽으심과 부활을 다 믿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죽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부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습니다. 크리스천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현재 나의 삶, 나의 생활, 나의 정신과 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믿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현재 나의 일상에서 아무런 영향이 나에게 아무런 효과가 내 삶에 아무런 건 뭘 미치지 않는다 한다면 여러분은 믿는 자가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 faith라는 것 말이죠. 이 believing in Jesus.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나의 삶의 지대한 영향을 내 일상에서 나의 정신세계와 나의 영적인 세계 아니면 내 몸에 나의 일상생활에 나의 삶과 나의 생활과 나의 정신과 몸에 밀접한 관련이 있고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실체와 믿음의 근원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열매라고 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없을 수가 없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내가 믿는 순간부터는 나와 예수 그리스도 관계는 이건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이거는 뿌리와 가지의 관계. 이건 몸과 지체의 관계입니다. 이건 영향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지금 그런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말은, 그럼 뭐지만 내가 손에 뭘 찔렸는데, 내 입이 체하죠. 아프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럼? 입이 왜, 손이 찔렸는데, 아니면 발이 찔렸는데, 입이 왜 외치죠?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연결되어 있죠. 왜, 입이 찔렸냐? 왜, 입이 왜 말하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응? 여러분 어디가 부딪혔는데 손으로 거기를 만지죠. 손이 왜 거기 갑니까? 부딪힌 자를 왜 가요?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영향을 미친다면 영향 안 미칠 수가 없어요. 손과 발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 그런 사람 없다고. 응? 모든 몸은 다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지체는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영향을 미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가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안 믿는 사람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의 실체나 믿음의 근원으로 인해서 내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신 것은 우리가 자신과 함께 살게 하려 함입니다. 죽으신 목적이 뭐냐?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자신과 함께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이것은 뭐라고요? 자신과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분의 죽음은 우리를 죄의 법과 죄의 권능과 죄의 소욕에서 해방시켜주고 죄의 종으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은 나로 하여금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영적인 삶,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을 가능하게 해준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내가 살게 하는 거예요.
자신과 함께 사는 것.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게 하는 겁니다. 주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 살게 하는 겁니다. 죽으시면 어떻게 첫 번째는 함께 사는 거고 두 번째는 위해 사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5절. 고린도서 5장 15절.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주님은 자신과 함께 살게 하고 주님 자신을 위해 살게 한다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가 이제부터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 삽니까? 한국의 부모들은 대부분 다 자식을 위해 산다 그래요. 여기 사람들 이해를 못해. 왜 자식 위해 사냐 그랬죠. 한국 사람들은 집단의식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버지니아 텍에 그 대학이 있었죠. 그 한국 존 누구누구라고 막 총으로 막 쏴가지고 여러 사람 죽었는데 그 사람이 쏴서 죽으면 죽은 건데 한국 교민들이 공포에 떨었어요. 한국의 그 버지니아 사는 한국 교민들이 피해자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사과를 했습니다. 한국 교민들이. 그 교민들이 왜 사과를 하죠? 우리 교포가 사람 죽였다. 그 사람 영주권자였는데 여기 학생이 한국 사람이었다. 한국 사람이 거기 사람 쏴 죽였다고. 거기 미국 사람들이 그 사람 그 애가 쏴 죽였는데 니들이 왜 나한테 우리 집 와서 사과하냐고. 우리 집 찾아와서 사과하냐고. 한국 사람도 어떤 의식이 있는 거죠? 개인의식이 아니라 집단의식이 있는 거예요. 공동체의식이 있다고. 자기도 모르게 나는 그런 거 굉장히 한국 사람 굉장히 개인주의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집단주의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면 가족이에요. 기본적으로. 이건 엄청난 겁니다. 가족을 위해 산다잖아요. 여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 왜 가족을 위해 사냐 그렇지. 그건 미친 짓이지.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가족을 위해 산다 그래요. 이건 미국 사람들 다 자기를 위해 산다 그럽니다. 크리스천들은 다 뭐라 그럽니까? 주를 위해 산다 그럽니다. 크리스천들은 다 주를 위해 산다 그럽니다. 근데 크리스천들도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가족을 위해 산다 그래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합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다 주의 것으로 믿고, 우리 자신이 주의 것으로 믿고 삽니다. 우리 육신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우리는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분과 함께 삽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며 삽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결과와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면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영적 성장과 진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셋째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가 6월절 어린 양이 죽으셨고 묻히셨다가 셋째 날에 초실절이죠. 예수님 6월절 어린 양을 죽으시고 초실절, first fruit이죠. 초실절에 첫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로의 부활은 사람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건 성경에 미리 기록된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분의 부활은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서 15장 14,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요. 고린도서 15장 14, 15절. 또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이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거짓 증인으로 드러나리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고 하나님에 대해 증언하였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지 아니하셨느니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 이름과 그분의 죽으신가 부활에 대해 듣지만 그냥 종교적 허구와 상상과 지어낸 이야기 정도로 치부해버립니다.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는데 죽었다는 말은 다 알 수 있겠지만 부활했다는 말은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냐 이거야. 그건 종교적 허구나 상상이 아니냐. 그냥 믿는 사람들이 그냥 지어낸 말이다. 꾸며낸 이야기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그 말씀을 사실로 믿는 것과 거짓이라고 믿는 것의 차이입니다. 신자는 그 말씀을 사실로 믿는 거고 불신자는 그 말씀을 안 믿는다가 아니라 거짓으로 믿는 겁니다. 안 믿는다는 말은 사실은 거짓으로 믿는 거예요. 허구다, 가짜다 하고 믿는 거예요. 사람들 안 믿는다는 말은 다 믿는 겁니다. 안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은 거짓이라고 믿는 겁니다. 진리로 믿느냐 거짓으로 믿느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진리로 믿는 사람이 있고 거짓으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거짓으로 믿는 사람은 우리가 그냥 안 믿는 사람이라 그러죠. 안 믿는 사람이 안 믿는 게 아니라 믿는 겁니다. 뭘 믿느냐? 거짓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뭘 믿어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이 세상의 불신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거, 우리는 그렇게 계시다 믿는 거고, 계시다고 계시지 않는다고 믿는 거예요. 계시지 않는다고 믿는 거죠. 신자와 불신자는 사실로 믿느냐 거짓으로 믿느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 차이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의 부활이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맞죠. 우리가 지어낸 이야기거나 그렇게 꾸며낸 이야기를 우리가 믿는 거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 만약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첫째는 우리의 선포가 헛것입니다. 다음 우리의 믿음이 헛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사도들은 물론이고 부활을 증언한 모든 설교자들과 크리스천들은 다 거짓 증인들입니다. 교회는 사기꾼 단체고 사기꾼 그 조직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모두 거짓을 믿는 속은 자들이고 누군가를 속이는 자들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그리스 철학자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유대의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다 성전 제사장들이었어요. 성전에서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부활은 없다 이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은 부활을 믿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다 부활했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 아들이심을 시인해야 되고 그분을 죽인 살인자들임을 자신들이 인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건 죽기보다 싫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건 안 믿는다 이거죠. 17절 18절 고린도서 15 17절 18절 또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으며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하였느니라. 지금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으면 그 부활이 없다면 말이에요.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되고 거짓이다 말입니다. 또한 우리는 여전히 죄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걸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다 멸망했을 겁니다. 19절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보십시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다.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가 비참한 일이죠.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사람들은 가장 비참한 자들입니다. 이것은 역사적 가정입니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지만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기록대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 그러나 가정법으로 우리가 가정할 때 없다면 그렇지만 그러나 이제 지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서 일어나사 잠든 자들 천 열매가 되셨도다. 이것은 사실이다 이거예요.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선포는 거짓이 아닙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기에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일어나셨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만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세상과 저 위에 있는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은 마르다에게 부활을 믿는지 물었습니다. 마르다는 당연히 부활을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묻는 건 뭐냐면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람이 죽으면 언젠가 부활한다는 것은 대부분 유대인들이 믿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냥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이걸 믿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의 생명이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인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걸 믿는 건 별다른 이야기예요. 대부분 유대인은 다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걸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걸 믿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이걸 믿는 유일한 그룹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지금 유대인들도 부활 믿습니다. 무슬림들도 부활 믿어요. 몰몬교도 부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이고 생명이고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누구니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면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그건 전혀 다른 교리인데, 뭐.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그건 구약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지금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 이게, 네가 지금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물었어요. 마르다 못 알아들었습니다. 부활은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 부활은 마지막 날에 누가 다 할 줄은 나도 믿는다 그랬어요. 그게 아니고,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까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 걸 믿느냐, 이거. 그게 첫 번째.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있고, 누구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믿느냐, 이거예요. 그 말은 이거 상당히 난감한 문제죠. 이건 삶과 죽음이야.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이건 사상이 아니고, 이건 철학이 아니고, 이건 어떤 신조가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 삶과 죽음이 아니라 실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사는 자가 죽지 않는다. 이런 기적은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믿는 자가 였습니다. 난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뭐죠? 부활하는 거죠.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니까 그걸 믿는 사람은 죽지 않는 거죠. 주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면, 지금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면 주 예수를 영접한 사람,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죠? 부활과 생명을 영접한, 부활과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지금 부활과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이게 눈에 보이진 않는데 내가 지금 내 속에 부활과 생명이 있다고. 응? 그 내가 뭐 병원에서 내 배를 가려고 하면 신체 장기만 있는 게 아니고 피만 있는 게 아니고 내 속에 피가 있고 물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내 속에 지금 그게 아니라 부활과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안에서 잠든 자들은 다시 살아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마르다는 자기 오빠, 자기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었어요. 이제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시체가 지금 썩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 슬퍼했고, 예수님이 좀 빨리 와서 고쳐줬으면 안 죽었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울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째 오셔가지고, 내가 부활의 생명인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걸 믿느냐 물었어요. 그럼 내가 믿는다 그러면 나 살아, 네 오라비 나 살아, 나를 믿었다 이거예요. 그럼 부활의 생명이니까 다시 살겠죠. 그건 전혀 슬퍼할 일이 아니다 말이죠. 그걸 믿는다면 슬퍼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 그는 지금 잠든 것이고 다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의 죽음은 잠시의 이별입니다. 우린 저 하늘에서 모두 함께 만납니다. 리유니언이에요. 우린 모두 저 하늘에서 다 함께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믿느냐 지금 묻는 거예요. 주님이 묻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스 하면 노입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믿는 거 아니면 안 믿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건 안 믿는 겁니다. 잘 모르는 건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요. 믿으면 부활이고 생명을 갖는 겁니다. 안 믿으면 못 갖는 겁니다. 안 믿으면 못 갖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결과를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다요. 그것이 나한테 그게 밥을 주냐, 뭐 떡을 주냐 이거요. 응?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게 내한테 직장을 주느냐 이거요. 아니면 우리는 나한테 뭐 지금 현재적으로 뭐가 중요하냐 이거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의 부활을 보증합니다. 주님은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든 자들, 죽은 자들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이 첫 열매면 첫 열매가 열리면 뭐죠? 똑같은 열매들이 계속 열리는 거죠. 첫 열매가 열리면 다음은 열매들 수확이 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같은 종류의 많은 열매들이 맺힌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앞으로 수많은 부활이 있을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예수님이 첫 열매입니다.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 크리스천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다음 뭐라고요? 그분께 속한 크리스천들. 예수님이 일어나시면서 구약 성도들이 부활했습니다. 첫 열매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환란 성도들입니다. 구약 성도가 첫 열매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수학입니다. 환란 성도는 이삭죽기입니다. 예수로의 부활은 우리가 주님과 같은 형상, 같은 모습, 같은 열매 종류가 될 것임을 보여준 겁니다. 그건 보증이에요. 야고보서 18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분이 첫 열매 종류가 되렸다.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시면 예수님이 첫 열매 종류예요. 그럼 우리는 그분 같은 종류, same kind, same fruit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 같은 형상, 같은 형질이에요. same quality,
same kind, same color 했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몸을 얻게 될 겁니다. 똑같은 형상, 똑같은 몸이 될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돼야만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의 보증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의 보증이에요. 예수의 부활은 나의 의를 보증해 줍니다. 로마 4장 24절 25절.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로마 4장 24절 25절. 우리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도 살리심을 믿을진데 그것을 의로 인정받을 우리도 위한 것이니라. 그분께서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주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예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로 인함이죠. 부활은 우리의 뭐를 인함이다? 칭의를 위함이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부활은 우리의 의를 보증하는 겁니다. 그 죄를 해결한 것이 십자가예요. 우리의 의를 해결한 것이 뭐냐? 부활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으셨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칭의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justification이에요.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복을 믿는 사람은 모두 의로운 자들입니다. 칭의란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칭의라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 우리가 의롭다, 의인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믿는 것을 믿음으로 의로 여기시는 겁니다. 그 자체를 의로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지금도 뭐 두 번째 하려고 하는 지금 계속 협상이 잘 안 되었는데 지금 미국에 몇 천만 명이 지금 불법 체류자로 있습니다. illegal status로 있어요. illegal immigrant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범법자죠. 미국 현행법에 따르면 범법자, 일리걸이에요. 일단 이 사람들을 사면을 해주는 겁니다. 사면만 해줘서는 의미가 없어요. 다음에 그들 사면을 해주고 나서는 신분을 부여를 해주는 겁니다. 스테이러스를 부여를 해요. 그럼 영주권을 주든지 시민권 취득 자격을 주든지 하여튼 두 가지를 해줘야 돼요. 레이건 때 한번 해줬습니다. 레이건 때 해줘서 미국이 이쪽 엄청나게 많은 한인들이 다 이 영주권 시민권 받았어요. 영주권 시민권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조지 부시 때 하려고 하다가 그때 뭐가 잘 안 돼서 못했죠. 그때 테러 나고 해서 못했다가 오바마 때 한번 한다다가 엄청 기대를 했는데 못했어요. 지금도 아직도 못하고 있는데 많이 기대하고 있죠. 그는 사면만 안 됩니다. 복권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우리를 위해서 한 건 뭐냐면 우리가 죄인인데 죄를 사해 주는 거 하나, forgiveness죠. 거기에 하나고, 다음 사해만 주면 안 됩니다. 의롭게 해줘야 됩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거고 사면이에요. 주님의 부활은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비시민권자들에게 그 불체자들에게 사면을 해주고 죄를 사해 주고 다음에 뭐 해주냐면 신분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합법적인 신분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에서 사면을 해주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뭐라고요? 신분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칭의예요.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뭐라고? 다시 일으켜주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칭의는 없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렇게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못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합법적인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믿는 자를 값없이 아무 행위 없이 의롭게 하시는 분인데 그것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듯이 우리는 아무런 행위도 없이 주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슨 죄주로 내가 뭘 했기에 의롭게 하시냐면 네가 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한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과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일입니다. 우리 칭의를 부활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의인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내가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사역이 헛되지 않음을 보증해 줍니다. 본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은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헛되고 전하는 것도 헛되고 모든 게 다 헛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으면 헛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헛되지 않는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예수의 부활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행위는 헛된 행위고 죽은 행위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와 성김과 고난과 선한 행위들은 헛되지 않습니다. 주께서 보상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위는 저 하늘에 쌓아집니다. 모든 게 다 어카운트가 돼요. 아카운팅이 됩니다. 우리는 죽은 예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경배합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더불어 부활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제공해 줍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였던 한 가지 사실이 나에게 뭘 주느냐? 힘과 능력을 줍니다. 에베소 1장 19절이 10절. 에베소 1장 19절이 10절. 그분의 강력한 권능이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실 때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하신 부활의 권능, 하늘에 앉히신 그 권능을 현재 우리 안에서 발휘하십니다. 이 권능은 무궁한 생명의 권능 또는 신성한 권능이라고 불립니다. 이 권능이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입니다. 이 권능이 우리 안에서 work in us. The power work in us. work in us. 그 파워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는 죽은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그 권능이 말이죠.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이다 말이죠.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이 권능을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그분의 강력한 권능이 뭐냐면 부활의 권능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권능을 소유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로 인한 기쁨을 두고 다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I die daily.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뭐냐요? 그는 부활의 권능을 알았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다는 겁니다. 날마다 죽는다. 아무런 문제 없다. 주님은 자기 안에 뭐가 있다고? 부활의 권능이 있다. 그죠? 자기 안에 부활의 권능이 있다. 생명의 끝은 죽음이지만 죽음의 끝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말은 그 부활이신 예수를 내가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 부활의 권능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 부활의 권능이 내 안에 있대요. 난 오늘 죽어도 삽니다. 난 오늘 죽어도 살아요. 여러분이 부활의 권능, 부활이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죽어도 오늘 밤에 죽어도 다시 산다 이거예요. 언제든지 죽어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언제 죽어도 상관없다. 죽음의 공포가 아니면 죽음의 두려움, 사망의 어떤 고통이나 이런 것이 그렇지 않은 건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들은 죽을 때 고통을 안 느낍니다. 그게 암으로 죽든지 뭐로 죽든 간에 죽을 때 사망의 고통이 풀려난 상태입니다. 죽을 때 고통을 안 느껴요. 그래서 임종을 지키는 가족들이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 병원도 같이 임종을 보는 가족들이 평안해요. 왜? 죽을 때 고통 안 느끼니까. 그런데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이 임종을 지킨다 할 때 그 가족들은 보통 병원도 나올 때 트라우마를 느껴요. 왜 가면 죽음의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고통을 옆에서 이 간접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 엄마든 부모든 가족이든 간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을 때 어땠냐면 평안하게 죽습니다. 왜? 죽음의 고통이 없다면 사망의 고통이 풀어졌다 이거죠.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부활이신 그분이 있어요. 부활의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죽을 때 그냥 보면 알아요. 여러분 가족들이 죽을 때 누가 임종을 보면 이 사람이 지옥 갔는지 하늘 갔는지 그냥 보면 압니다. 그냥 보면 알아요.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이 뭐냐 하면 부활의 권능입니다. 예수로 내가 믿는다. 부활이고 생명이신 그리스도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부활이고 생명을 믿느냐 이거예요. 그럼 내가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부활의 권능을 소유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는데 바울 사도는 언제나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죽는 걸 오히려 기뻐했고 다른 훨씬 더 far better, 훨씬 더 낫다고 했습니다. 그럼 부활의 권능을 알았기 때문에 날마다 죽노라 한 겁니다. 생명의 끝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생명의 끝이 죽음이라고 그것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죽음의 끝이 있다 이거죠. 죽음이 생명에 상쾌해진다 이거예요. 죽음의 끝이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육신의 몸을 변화시켜 줍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1, 44절. 여러분이 평안하게 죽고 싶으면 예수 믿으세요. 평안하게 죽고 싶으면. 그리고 산 사람들에게 공포를 안겨주지 말라고 죽을 때 꺼이 하면서 죽지 말란 말입니다. 산 사람이 공포에 질려요. 그래 죽으면. 근데 뭐 누가 뭐 그렇게 원해서 그러냐 막 눈에 동공이 말이죠. 공포에 질려가지고 막 뭘 붙드는데 막 손을 막 이럽니다. 안 가려고 죽기 싫어가지고 막 그러는데 누가 잡아줘도 어쩔 수 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죠. 막 그 심장에 막 박동기로 막 다시 살리려고 하면 다시 깨어나면 두 번 다시 그 짓 하지 말라 그래요. 편하게 좀 갈게. 지금 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다시 깨워놓으면 어떡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실제적인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다음 우리의 육신의 지금 현재 육신의 몸 earthly body죠. flesh 이 fleshly body 이 육신의 몸을 변화시켜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 44절 죽은 자들의 부활로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서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서 일으켜지며 연약한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느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몸에 대한 몇 가지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몸은 썩는 몸입니다. 우리 몸, corruptible body예요. 죽는 몸입니다. mortal body죠. 연약한 몸입니다. 본성에 속한 몸입니다. 천한 몸, vile body죠. 부활의 몸은 썩지 않는 몸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권능의 몸입니다. 영에 속한 몸입니다. 하늘에 속한 몸입니다. 죽지 않고 쉬하지 않는 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이런 몸을 받게 됩니다. 주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순식간에 이런 몸으로 변화를 받고 하늘로 들림받게 됩니다. 내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내가 트랜스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천년일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 부활이기 때문에 바로 그 몸으로 동일한 모습, 동일한 형상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헐리우드 영화에서 만든 슈퍼맨이나 헐리우드 영화의 뭐 신들의 몸이나 어떤 여러분이 만든 그 마블 영화 시리즈에 나오는 어떤 그 초인들의 몸보다 더 나은 몸입니다. 여러분 마블 영화에 나오는 그 초인들의 몸을 보면 좋아요? 아, 나도 저런 몸을 가졌으면 싶어요. 막 총알이 날아와도 괜찮고 말이죠. 뭐 하늘도 날고 막 그런 몸 어때요? 나도 저런 몸을 가졌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까? 헐리우드 영화는 요즘 맨날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부활한 몸은 말이죠. 이 글로리어스 바디라는, 우리가 예수와 같은 몸을 입게 되면, 여러분이 아이언맨 수트 입은 것보다 훨씬 낫고요. 소울보다 훨씬 나아요. 또 여러분이 어떤 무슨 몸? 슈퍼맨 무슨 몸, 어떤 몸을, 그들이 가진 어떤 몸보다 부활하면 훨씬 더 파베럽니다. 훨씬 더 낫습니다. 부활의 몸이 그들의 몸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그날 우리는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은 몸, 같은 형상을 입습니다.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은 형상, 같은 몸. 이거보다 더 나은 몸은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8절 49절 땅에 속한 자들은 또한 땅에 속한 그 사람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 같으니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 형상을 지닌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지내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과 혼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하나님 같은 형상을 지내야 된다고. 헐리우드에서 제작하는 마블 영화의 주인공들이 지닌 놀라운 몸도 이 몸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전설이나 신화나 만화나 영화에 나오는 그런 초능력자들, 어떤 신들의 몸도 우리가 입게 될 부활의 몸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 몸보다 훨씬 더 나은 몸이다 말이에요. 우리는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될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됩니다. 우리 몸이 그런 몸을 입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일들이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요. 야, 이건 엄청난 사건인데요. 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거야. 우리가 이 동일한 모습,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된다. 그 모습을, 그 몸을 입게 된다요. 여러분이 주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지옥에서 벌레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겁니다. 여러분이 원튼 원치 않든 믿든 믿지 않든 여러분은 다 지옥에 떨어져서 벌레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겁니다. 체화되는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 자신의 몫입니다. 결과 역시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일어나셨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의 신상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였다. 그 말은 뭐냐 이거? 그분이 사람이 아니었어? 그분이 그냥 사람이 아니었다. 사람이어서 부활 못하죠. 그분이 사람이면서 뭐였다고요?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사망의 그런 사실 권능이었다 이거예요. 사도행 10장 39절 하엽절에 우리는 그분께서 유대인들의 땅과 예루살렘에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그분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으나 유대인들이 그분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셋째 날에 일으키시고 그분을 공개적으로 보여주시되 주님께서 공개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부활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죽으심을 보여주셨고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백성들의 자신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미리 택하신 증인들과 제자들 500명에게 보여줬어요. 주님은 500명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나머지 수만 명은 뭐예요? 수십만 명은. 유대 땅에 수백만 명이 살았는데 주님 500명에게만 자신의 부활을 공개로 보이셨어요. 나머지는 500명 빼고 나머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듣고 믿으라 이거예요. 보고 믿으라가 아니라 듣고 믿으라. 보지 않고 믿으란 겁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된 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자신이 주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힘을 입증한 사건입니다. 부활을 통해 그분은 자신을 건너있기에 하나님의 아들로 밝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죽는 것은 봤죠. 6월절에 온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죽는 걸 다 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500명밖에 못 봤어요. 자, 죽는 걸 본 사람이 그분의 부활을 어떻게 믿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믿느냐.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들의 말을 통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의 증언을 통해 믿으라고요. 로마서 1장 3절 4절 자신의 아들 예수로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로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 또 부활하심으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있게 드러나셨느니라. 예수는 부활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입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오병이어 사건이나 죽은 자를 일으킨 거나 병든 자를 고친 거나 무리를 걷는 거나 어떤 기적과 표적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죽어버리면 다 그런 사람도 죽으니까 끝이네.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렇죠? 수백 명의 환자를 고쳐도 병자를 고쳐도 말이죠. 아 그런 사람도 죽네 말이죠.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죽네. 죽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그 정도 끝이에요. 물론 뭐 그 사람에서 기념관도 지어줄 수 있고 자사전도 만들고 뭐 영화도 만들어주고 길이 뭐 그 사람을 기억하자 할 수 있겠죠. 그 사람 이름 도로 이름도 만들고 도시 이름도 만들고 말이죠. 다 할 수 있어서 죽고 나면 끝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죽고 나서 끝이 아니라 그 사람이 부활했단 말이죠. 응? 그 사람 부활했다. 부활을 통해서 뭐가 일어난 거죠? 뭐 사람이 아니었구나 이거. 사람의 형상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구나. 사람은 죽고 나서 아무도 다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역사상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뒤에 셋째 날에 성경 기록대로 다시 일어나셨고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분의 죽으심을 보았고 또한 그분의 부활을 봤습니다. 오순절에 3,000명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해졌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5,000명 믿는 자들 남자가 5,000명이었다 그런데 남자의 수가 5,000점 되니라. 그럼 여자들까지 합치고 가족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겁니다. 초대교회 신자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며칠 만에 몇만 명의 초대교회가 형성된 거예요. 그 믿는 자들이 얼마나 빠르게 늘어났는지를 보여준 겁니다. 이들은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들의 증언을 듣고 믿은 겁니다. 듣고 믿은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고 요한이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믿는 게 아니다 말이죠. 그들은 뭘 가지고 믿은 거냐? 성경 기록대로 합니다. 성경 기록대로 according to the scripture. 성경 기록대로 이루어진 일을 보고 믿는 겁니다. 성경 기록대로. 성경이 뭐가 된 거죠? written document. 그게 evidence. 그게 증거입니다. 그게 proof이에요. 성경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는 겁니다. 그들은 부활의 증인들의 증언을 듣고 믿었는데 믿음의 근거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강력한 권능을 통해서 믿었습니다. 이 복음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선포되고 있으며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성경 기록을 통해 믿는 겁니다. 그분이 부활하였다요. 성경 기록을 통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을 높이사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 너희가 나무 위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부활이죠.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를 용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그분을 높이사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유대인은 예수님을 나무 위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들의 용서를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의 구원자와 통치자가 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분이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한 가지 사실에 근거해서 그분을 증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분의 부활을 근거로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이 한 일을 증언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을 교회의 머리가 되게 했습니다. 죽은 자가 산 자의 머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십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걸 충만케 하십니다. 에베소 1장 19절 23절 좀 깁니다. 에베소 1장 19절 23절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에 서서들의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실 때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그분은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한 통치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걸 충만케 하시는 분이 충만이니라.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발휘하신 그 권능으로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부활의 권능은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권능이고 큰 권능입니다. 부활의 권능은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의 권능보다 더 큰 권능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이 전혀 없으시고 어려운 일이 없으신 분인데 그분의 권능 중에 가장 큰 권능은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다. 그보다 더 큰 권능이 뭐냐면 부활의 권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 안에서 보여준 부활의 권능,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가장 큰 권능입니다. 우리 안에 이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보다 주께서 부르시면 순식간에 모두가 일어납니다. 무덤이 갈라지고 일어나요. 이 권능을 가지고 죽은 자들은 무덤에서 일어나 순식간에 하늘로 들림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 속에 어떤 권능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안에 이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능을 내 안에 두셨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육체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질병에도 바이러스에도 약해서 죽습니다. 힘이 없으면 그냥 쓰러지고 잠이 들고 약도 안 들어요. 그럼 죽는 거죠. 근데 그 육체 속에 뭐가 있느냐면 부활의 권능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죽어서 묻었는데 주님께서 나팔 소리 안고 오실 때 이리로 올라오라 한 한마디에 뭐가 있는 거죠? 로켓보다 빠르게 눈 깜짝할 사이 순간 그 0.1초간 걸린 겁니다. 그 순간에 이 땅에서 저 하늘로 들림받습니다. 이 땅에서 저 하늘로. 이제는 알고 믿어야 돼. 내 안에 뭐가 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권능이 있다 이 말입니다. 부활을 알고 믿는 사람은 그것을 모르는 사람과 능력에서 삶에서 열매에서 영적 전에서 천양지차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권능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알게 하시기를 원하니까 우리는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알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알려주신 걸 우리는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그 알고 믿으면 처음 하는 건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 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때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그 사람을 죽은 자들부터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해 확신을 주셨느니라.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었다. 그 일에 대한 확신, 심판에 대한 확신을 주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온 땅의 창조주시며 동시에 온 땅의 심판자이십니다. 그분의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어느 한 날 의로 심판하신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예수를 죽고 없으면 아무도 심판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기에 그분은 심판자로서 온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마귀를 멸하고 사망의 속박에서 매인 자들을 건져냅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되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에 일부를 취하였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고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마귀를 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해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신 겁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그는 죽음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통해 하신 일을 말씀하시고 사망에 매인 자들을 건져내실 것입니다. 제가 아까 시체 닦았던 어떤 제 목자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은 시체를 닦으면서 죽은 사람의 몸만 보도 구원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안다 그랬어요. 제가 그 간증 그분한테 들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깜빡했어요. 그 평안하게 예수 믿고 죽은 사람과 안 믿고 죽은 사람을 자신은 그 알코올로 닦으면서 알았다 그래요. 알코올로 닦으면서. 알코올 닦으면서. 죽은 사람의 몸만 보고도. 여러분 집을 보면 알죠? 어떻게 알아요? 이 집이 술꾼이 살았는지 담배 많이 피우던 사람이 살았는지 알아요? 몰라요? 깨끗하게 살았는지 아버님 참 이 집 주인은 성질이 아주 깨끗했나 보다 싶은 사람 있죠? 반대로 지금 지저분했나 이 몸은 집이고 장막입니다. 혼의 장막이고 혼의 집이 그릇입니다. 그 그릇을 보면 안다 이거예요. 근데 그분이 알코올로 시체를 닦으면서 이놈이 구원 못 받고 죽었구나. 구원 받고 죽었구나. 자기가 알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때 제가 몇십 년, 30년 전 이야기인데 많이 놀랐죠.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걸 믿어요. 저는 지금 그 말을 무슨 말인지 알겠다. 요즘 누가 많이 아프다 그러면 그냥 죽어버리면 좋긴 한데 그치? 이래요. 나으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그냥 죽어버리면 참 좋긴 한데 그래서 뭐 살아야겠지. 기도합시다 그래요. 살아야겠지. 기도합시다. 어때요? 그냥 죽어버리면 좋은데 그죠? 몸을 떠나 죽는 게 훨씬 더 나은데 우리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는데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게 훨씬 더 나은데 그래도 어차피 육체 이거 몸이 짐입니다. 이 몸 자체가 짐이 몸 자체가 요즘 밥 먹는 것도 힘들어요. 숟가락 들고 밥 먹는 것도 힘들어. 먹고 씹는데 뒷골이 땡기고 왜 이렇게 힘이 들어 못 먹겠다 싶어. 앞으로 어떡하려고 이제 죽으면 좋은데 그죠? 먹을 때 막 즐거워요. 나 어제 힘들던데 힘이 들어. 앞으로 갈수록 더 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 힘이 들어요. 나중에 숨 쉬는 것도 힘들다 그래. 숨 쉬는 것도. 힘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힘이 없는데 못 쉬니까 브리드 인을 못 하는 겁니다. 힘이 없어서. 그래서 코에다가 꽂아놓고 그냥 강제로 주입하는 거예요. 그냥 힘들이지 말고 그냥 강제로. 보셨죠? 코에다 꽂아놓고 하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이걸 끌고 다니기도 힘든 거예요. 또 이게. 산소도 끌고 다녀야 되잖아. 이게 참 사람이 참. 빨아다니는 게 힘드냐, 끌고 다니는 게 힘드냐, 그러니까. 그래서 끌고 다니는 것보다 빨아다니는 게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끌고 다니는 겁니다. 끌고 다니는 거예요. 참 사람이 이게 참 육신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이루어진 일들을 딱 기억해요. 예수님의 부활로 이루어진 일들. 예수님의 부활로 이루어진 일들이 그것이 나와 직접적인 상관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크고 분명하기 때문에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계속 사람들 증언했습니다. 사람들이 급한 건 지금 복지예요. 돈입니다. 직장입니다. 그렇죠? 지금 사람들이 급한 건 유대의 독립이에요. 한국은 통일이라고 그러잖아요. 평화라 그럽니다. 아닙니다. 부활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급한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을 믿으면 내가 공산치하에 살든지 일제치하에 살든지 노예로 살든지 감옥에 살든지 병자로 누워있든지 내 인생 궁극적으로 해결된 거예요. 내가 예수가 부활이고 생명을 믿는다면 말이죠. 나는 궁극적으로 내 인생은 해결된 거예요. 물론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지 몰라도 참 비참하게 죽는다 싶을지 몰라도 비참하게 죽어도 나는 부활합니다. 비참하게 죽어도 나는 몸을 떠나 하늘에서 주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계속해서 독립운동한 것이 아니고 평화협정 체결한 것이 아니고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도 정치에 관여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도들도 어떤 크리스천들도 그들은 부활을 증언했어요. 그리고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부활을 선포하기만 하면 부활을 믿기만 하면 로마인도 그리스인도 유대인도 사마리아인도 이방인도 그래서 하나가 됐습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지금 유대 땅에서 그걸 메시아는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유대인하고 메시아는 유대인하고 예수를 믿는 팔레타인은 그래서 와서 하나가 됩니다. 예수를 믿는. 근데 한국은 이상해요.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이 좌파 우파로 나누죠. 교회에서 싸워요.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이. 그 좌파든 우파든 크리스천이 되면 하나가 돼야 되는데 크리스천인데 좌파 우파가 되면 나누었죠. 한국 사람은 참 웃겨요. 그게 뭔가 잘못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크리스천이 아닌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크리스천이 크리스천답지 못한 겁니다. 전혀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 그래서 사도들은 부활을 증언했는데, 증언하니까 반응이 다 다른 거예요. 반응이 다 달라요. 믿지 않는 유대 종교 지도자는 부활 선거안에 거대야 되죠? 근심을 했습니다. 이 일로 근심하더라. 야, 이거 자꾸 퍼지면 안 되는데. 유대 땅에 예루살렘이 쫙 퍼지면 안 되는데. 그 근심을 했다. 사도니 사장이지만 근심하더라. 백성들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큰 은혜가 그들 모두 임하더라. 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는 근심했고, 백성들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스 사람들은 그분의 부활을 증언하자 논쟁하고 조롱했습니다. 이 말쟁이가 무슨 소리 하냐, 이렇게. 그리고 어떤 이는 다시 듣겠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 들을 때 다양하게 반응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반응했어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 로마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신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는다면 마찬가지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같은 형상으로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공동 운명체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함께 죽고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 더 깊이 확신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빌립보 3장 10절 11절엔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어찌하든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 목표였습니다.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한다. 이거. 그분의 부활의 권능. 그리고 어찌하든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니라. 이 육신의 몸에서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한다면 가장 귀한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가장 귀한 걸 추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내 안에 일어난 일들, 내가 소유한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원고를 가져가서 반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와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느냐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생각하면서 그냥 살다 보면 잘 몰라서 어떤 어려움을 겪어보면 내가 법을 알아야 되는구나, 이 사회를 알아야 되는구나, 이 시스템을 알아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어려움을 겪어보면 내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구나, 그분을 알아야 된다, 부활을 알아야 된다, 십자가를 알아야 된다요. 알아야 됩니다. 평소에는 그냥 생각이 삽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당해보면 내가 알아야 된다요. 이 부활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가능해진 겁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권능 있게 승리 있게, 승리하면 열매 맺으면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느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느냐 결코 죽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스. 글쎄요 하면 안 됩니다. 예스 해야죠. 믿느냐? 아멘 해야죠. 아멘 합니까? 아멘.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는 주님이 부활의 힘을 믿습니다. 생명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고 또 살아서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부활의 진리, 부활의 권능을 아버지 이론적으로 생각으로 어떻게 관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능력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두가 이 삶에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 순간에 이 자리에서 아버지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또 이 체험하면서 승리하면서 열매를 맺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성도를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이 진리에 눈을 뜨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신 알게 하려 하신다는 이 진리를 저희가 분명히 알고 확신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20장입니다. 찬송가 120장.